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4가지 이 말씀입니다. 실족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믿음,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종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현세에서 부자의 삶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당시 극소수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항상 거기 와 있었죠. 나사로는 혼자 그곳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그곳에 데려다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것은 사람들이 물론 옮겨다가 나사로를 놓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를 놓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를 두심으로써 나사로에게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부자에게는 나사로를 도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두 사람을 현세에서 같이 있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자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현세의 장면이 끝나고 비유는 내세로 넘어갑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천국으로 갔죠. 부자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목이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목 좀 축여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오갈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지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땅으로 내려보내줘서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고 이곳에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약속이 충분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삶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주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이유는 나사로를 볼 때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거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저렇게 거지꼴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돕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일을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너무 뚜렷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 네 번째 가르침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개요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좁게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서로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 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무엇을 생각하며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넓게는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항상 어느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평일날은 뭐 직장이든 뭐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중심으로 자리하면서 옆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다른 지체들을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4번에 걸쳐서 읽을 텐데요. 계속해서 제가 앞절 읽고 여러분이 뒷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의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덫, 장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언행,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의 방해물이 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 행동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아주 이 한국 교회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 교회의 저 지체를 넘어뜨리지 않는 것, 그걸 내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당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막 세분화해서 적용과 해석까지 해서 그것들을 다 잘 지켜야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벽을 쳐놓고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당대 유대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듯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이 가르침은 더 다양하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언행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너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언사나 행동이 너무 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는 지점이 있으면 우리는 속으로 막 혀를 찌릿찌릿 하면서 어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지? 라고 속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그 행동을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그대로 했던가, 아니면은 지금은 안 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내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고 늘 연약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이 항상 교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살았던 환경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부의 양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는 항상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참된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신자들은 그저 종교 생활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 눈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이 사람의 감정과 실존이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데서 누군가는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연자맷돌이 당시에 수백 킬로에 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거의 끌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우리나라의 이 작은 맷돌이랑은 조금 다르죠. 물론 뭐 그렇게 비슷하게도 쓰인 맷돌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돼서 나귀가 끌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해서 넘어뜨리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에 목을 메어서 이렇게 물에 빠뜨린. 제가 이 사진 사실은 이 사진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사진인데, 이거를 그린 사람이 얼마나 짓궂냐면, 지금 연자맷돌 가지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실제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뒤에 상어까지 저기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뭐 잡아먹히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웃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이 정도로, 차라리 이 무거운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아주 극하게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 4절 말씀에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죠.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되냐?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막 교회 관계를 맺다가 무슨 뭐 다툼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심한 말을 해서
야, 너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나한테 상처 줬잖아.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좀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죄를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막 이제 성도가 막 200명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평일날 내가 점심을 먹으려고 저기 양평에 가서 뭐 국밥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남자 집사님 한 명이 그 여자 집사님이 아닌 다른 여자랑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조용히 가서 경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반드시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교회 공금, 헌금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도 난 그냥 못 본 채하고 언젠간 저 사람이 알아서 돌이키겠지, 혹은 누군가는 알게 되면 얘기를 하겠지 하고 이걸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죄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경고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죄가 아주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충당되어야 됐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룰 때도 항상 공의적인 측면과 용서, 사랑의 측면이 같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룰 때 공의만 강조되면 거기에는 비판과 정죄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만 강조하게 돼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하셨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주 교회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을 잘 못한다거나, 이 누군가의 죄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교회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생각하고 그냥 나 혼자 저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잘 마무리 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는 경고하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에 속한 문제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검지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어요. 이거를 가만히 계속 내버려 두면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손가락이 썩어서 이거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빨리 병원에 가서 염증 치료를 하고 이 손가락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누군가는 손가락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이 목젖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이 죄로 인해서 심각한 염증 부패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돌이켜서 교회로 잘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지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진짜 가족 중에 내 부모 중 한 사람이거나 내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이 심각한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뜯어 말리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뭐 호통도 치보고 해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꺼내오기 위해 노력을 할 거잖아요. 왜? 이단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우리가 결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모여있는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이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말씀을 내가 누군가의 죄를 알게 되고 경고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은 아주 무서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내 죄를 보았을 때 상황도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주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차라리. 근데 내가 심각한 죄에 노출돼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나한테 와서 이런 방고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끝까지 내가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반증하는 것이고 아무도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돌이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한 몸으로 묶여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더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만일 형제가 네가 잘 신중하게 얘기해서 지혜롭게 얘기해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돌아가서 또 죄짓고 또 돌아온다. 그것을 7번이나 반복하더라도 너는 그 형제가 돌이키고 올 때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7번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번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돌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저 회개에 무슨 진정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죄를 7번 그리고 귀 이상씩 계속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 연약성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가 밑바닥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앞에 70번씩 7번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끊어낼 수 없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짓는 그 일들을 통해 계속 짓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하신다.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근간에서 우리는 내 형제 자매가 돌이켜 돌아왔을 때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의 죄를 덮고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형제 자매들도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키면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강조점은 누군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현대 신학자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실족시키는 원인이 되며 실족시키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가진 채로 계속 같이 지내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만이 이 문제, 누군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이 경청을 하고 있자 이제 반응을 해요.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듯이 하는 그와 같은 용서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듣자 우리만 해도 당장 이 얘기 들으면 그냥 한숨이 턱턱 나오잖아요. 왜냐? 내가 너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아주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아주 옳고 정당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당시 뽕나무 한 500년씩 사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리는지 잘 뽑히지 않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문맥으로 읽으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7번씩 계속 와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여 이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 너무 작거나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어서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의 유무 문제이다.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그와 같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그 용서를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냐? 믿음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대상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이 미운 것을 한 번만 조금만 의견이 틀어지고 저 사람의 미운 마음이 그냥 마음을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이 저 말했지? 왜 저 사람이 저 말했지?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것만 계속 곱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상황이 정돈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거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저 죄인을 용서하시듯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드시고 그리고 이제 4번째 가르침을 하십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긴데 제가 9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어요.
근데 종이 밖에서 열심히 바깥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이 끝난 거냐? 종의 일은 끝난 게 아니죠. 집에 와서 집주인을 섬겨야 돼요. 집주인이 뭐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면은 손 씻을 물도 떠다 놔야 되고, 그리고 집주인 저녁상도 잘 준비해 갖고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대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집주인이 하는 말이 와서 앉아서 이제 네가 식사해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종이 할 일을 다 한다 그래서 집주인이 칭찬을 하냐? 그렇지 않다. 왜 칭찬하지 않느냐?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예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면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자꾸 보상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 하지 않는 사람, 나는 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혀 그 같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더 큰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럴복 현대신학자가 이 부분의 핵심을 그리고 적용점을 이렇게 짚어냅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적용은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지점에 서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다. 사실 우린 보상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만약 선한 종이 신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당연히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지 않겠는가? 섬김, 순종, 그리고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협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에 대해 당연하고 적절하게 나와야 하는 모습들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이 말씀을 띄워놓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받는 관계에 서 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개 중에 2가지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만큼을 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 살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어떤 훈화 말씀이나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까지만 이해하면 안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말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내가 보았을 때 그에게 얘기를 해줘서 돌이키게 하거나, 돌이켰을 때 그를 용서해주는 이 모든 얘기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 전반적인 가르침에는 아까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근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에 노출된 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며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다 아시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기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기신 다음에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이 뭐예요? 우리 온몸에서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온몸의 제일 더러운 부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단순 섬김이 아니라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것까지도 내가 끌어안겠다라는 것이 담겨있는 그와 같은 발을 씻는 것이죠.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가장 더러운 그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수용하고 용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긴 다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기 배신할 거 팔 거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가 만찬자리 이제 나가요. 예수님 팔기 위해.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베드로가 배신할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인간적인 면모만 보면은 제자들 중에 제일 항상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파는 제자까지 전부 다 배신자고 인간적으로 사랑할 면모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성경 본문이 구조적으로 무섭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독려하시고 발까지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게다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등 돌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그 돈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그 제자들 뭐 물론 가룟 유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전부 다 배신하고 돌이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뭐냐?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다른 점이 뭐냐? 교회가 밖에서 취미생활로 모이는 동호회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하고 뚜렷하게 달라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뻔하고 너무 진부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너무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낯선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간에서 교회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사랑이 넘쳐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2015년도 말에서 2016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검색을 했는데 예, 맞아요. 2015년도 11월에서 2016년 1월까지 방영했는데 요즘 저희 아버지가 아주 재밌게 보고 계신데 이제 5, 6년 전에 7, 8년 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안 보시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건데 이렇게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던지시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세상이 너무 따뜻하고 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때 5살이었기 때문에 88년도에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았던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90년대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만 해도 사실은 뭐 명절 때 전 부치면은 경비 아저씨 갖다 주고 생일 때 케이크 자르면은 케이크 잘라서 갖다 주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막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시면은
저희 집뿐만 아니라 항상 거기 그 경배 씨가 없는 자리에 음식이 놓여 있는 걸 제가 되게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한 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먹을 거 있으면 항상 경배 씨랑 나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요즘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요즘은 너무 이렇게 얼음처럼 차가워진 세상이다.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너무 거대한 빙산같이 우리 마음이 너무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너무 세상이 살벌하다. 이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내 모든 죄까지도 다 끌어안는 사랑.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만이 이 살벌한 세상을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은 녹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뱅엘의 글, 짧은 글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저변에 놓여있는 토대는 영혼의 겸손한 빈곤이며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일에 그 저변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빚을 날마다 깊이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